오늘이 종려주일인 건 맞는데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들이 그렇게 달가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그분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사뭇 다르게 그분 앞에 외치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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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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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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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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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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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흑암을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세.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 용서 의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에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옵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시간 되도록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의를 지키며 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믿음의 신앙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날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높으신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낮은 자의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하며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들이 꺾여지고 하찮게 여기는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같은 우리 안의 거짓과 배신의 마음과 행동들을 주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와 동행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약함의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의 능력과 결단의 믿음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나누어진 한국 사회의 혼란이 멈추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영에 매몰된 정치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경제적 소생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희망과 비전을 보고 밝고 건강한 꿈을 꾸는 변화들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악한 세대에 교회를 향한 불신들이 거두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더욱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우리 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성도들과 육체가 약하고 지친 성도들의 고단한 삶과 아픔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의 주를 만나는 예배를 늘 사모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며 구원의 팔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 가운데 기쁨이 되는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고난 주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평강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저희에게 먹이시며 한 영혼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세로 늘 도우시고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주를 향한 열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사명 앞에 신실하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항상 품어주시고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만나는 사람과 모든 지경이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충만하며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노모를 주님 지켜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수술과 회복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일하심이 모든 상황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노부모님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염려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과테말라를 사랑하여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살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으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한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육체와 마음이 늘 강건하도록 주님 항상 돌보아 주시고,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외롭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사역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사는 우리는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맡은 일들과 소명의 마음을 따라 항상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순결한 자녀로 바르게 분별하며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시는 사모님과 예은 교사에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과 어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늘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두 분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말씀에 또한 온전함으로 바르게 양육되는 아이들이 되고, 차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들을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난의 주님을 깊이 깨닫는 찔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이곳의 성전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어두운 악한 영이 한순간이라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온전히 주의 임재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며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머님은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노모시니까 재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조금 지금 걱정인데, 어머니가 이미 3번의 암 수술과 이번까지 벌써 4번째 수술을 견디셨기 때문에, 성씨가 강씨잖아요. 강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옥죄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골고다 위에 있었는데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느끼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전교인 대청소가 전례처럼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큼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희들이 함께 청소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토요일 주일은 또 짜장면집이 문을 열어줘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같이 점심 먹고 그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시간 가져주시고, 다음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우리 이 지역 8개 교회 연합 예배가, 장소는 사랑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보통 부활주일 날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달걀,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 찾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새벽에 예배 드리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사관에서 공고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마 조기 선출을 위하여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월 24일이 마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그리고 빨라야 다음 주 수요일 안에 모든 등록을 끝내야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꼭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오는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알 수 없사오니 말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도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스바 여왕의 방문에 이어서 솔로몬이 가진 그 부요함을 금으로 표현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서부터 22절까지 금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게요? 9번이나 금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왜? 그 금이 그 솔로몬의 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스바 여왕도 말했듯이 솔로몬의 지혜도 그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귀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나갔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주신 부요함으로 사치를 누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 부로 사치품들을 수입하고 왕실을 꾸미는데 사용했다라는 내용됩니다. 자, 먼저 금의 활용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은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달러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치는 게 금이어서 예전에는 진짜 아이들 그 돌잔치마다 금 하나씩 가지고 가서 우리가 나눴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이빨도 해끼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 금은 그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씁니다. 막말로 급할 때 금은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얇게 해서 음식에 집어넣는다고는 하지만 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왜? 부의 축적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금이 특별하게 역사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화평을 누리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금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 주겠는데 그 지혜를 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하지 않는 부귀까지도 주겠다라고 해서 부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혜만 있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지혜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그에게 부까지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부를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이 부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배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솔로몬이요, 이 말씀 그대로 안 좋게 변해가는 모습,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를 점점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나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까이까지 굉장히 집안이 어려우셨습니다. 아버님이 학교 선생이셨는데 늘상 누구의 보증을 쓰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항상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여름 휴가를 바캉스라고 불렀는데 그 바캉스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학창시절에 딱 한 번, 그것도 우리 이모님이 받은 티켓으로 우리가 대신 갔다가 아버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거기서 왁 터지고 나서는 한 번도 저는 여름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러 갈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이 내가 교회에만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음에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쉬는 데 사용하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죄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자신이 쉼을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종국에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물론이고 나의 삶까지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신 그 의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꼭 덫을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요셉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욥 정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 더 바른 적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배척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내가 허덕거리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부귀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눈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잘못인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곧 말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라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민수기 32장에 요단 동편을 선택한 두 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까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노예로 나왔던 그들에게 수많은 가축, 재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나를 잘못된 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차라리 그럴 때는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신 재능과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사치했다라고 비평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은 은혜의 삶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볼 때는 특혜에 가까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나 스펙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나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효과 없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린 이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되갚는, 솔로몬처럼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바른 모습입니다.
솔로몬처럼 받은 축복으로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제 마음에 와서 탁 닿은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모습으로 인해 답답함도 있지만, 그런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보다 신실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은 언약의 대상자 되는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비록 흠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도 하나님은 상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식을 얻지 못해서 당시 세상의 방법인 하갈, 하녀를 들여서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민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고, 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과 지금과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그 약속을 지키고 싶겠어요? 계속 딴짓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됐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지키신 신실한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불순종하고 출애굽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언약을 지키셔서 고난은 주셨지만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또 보내주시고,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세상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이렇게 삐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분의 선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신실한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참 이용해 먹기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 같지 않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이런 음흉한 마음이나 욕심을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자주 해봅니다. 요즘에 손주가 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랑 숨바꼭질이나 어떠한 게임을 할 때 부모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져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온몸을 드러내고 숨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해서 그 아이들이 그때 자기가 이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너무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의 조카 웜우드에게 쓴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 내용 중에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사랑, 그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사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저 어리석고 허튼 짓 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몰라서 그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악마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준 축복으로, 그 축복의 산물로, 그 부귀로 그런 길을 하다니. 그러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크신 사랑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과 대조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택하여 감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기억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몰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